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해 올립니다.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항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많이 생략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미비한 것은 추가로 또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놨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면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렇게 심도 있게 기록한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우정과 사랑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설교 제목이 주님의 친구 나사로 가정이죠.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처음부터 좀 심상치 않죠. 병든 자, 병든 자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병약하고 허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 나사로는 나병 환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이 제일입니다. 뭐 건강해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건강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뭐 성공해 주세요, 올해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우리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지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 병든 자이는 마리아와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성경에 나사로 한 두 분 나오죠. 두 명.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죠. 오늘 여기에는 한센시병, 나병 환자 나사로요. 둘 다 어때요? 불행하죠. 행복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불행한 가정을 택해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2절 이 마리아는 항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우리말은 참 딱 구분되어 있죠. 오라비가 뭐예요? 오빠. 그렇죠? 오빠. 그건 남자 동생은 남동생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헬라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저 서양 사람들은 그냥 브라더예요. 브라더. 동생인지 형인지 구분도 안 되잖아요. 그냥 브라더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주님 오십시오. 사랑하는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와가지고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늦게 오죠. 또 늦게 옵니다. 뒤에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사로 동생 마르다 마리아는 좀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또 다급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고쳐줍니다. 안 고쳐줘요. 그 나사로 친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명절 지키러 오면은 누구 집에 제일 먼저 가요? 나사로 집에 가는 거예요. 친구라 그러면서. 그거 가가지고 신세도 지고 그랬는데 가끔 자고 나오죠. 그러셨는데 나사로 병도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주는 거예요. 또 그 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르다는 오빠 그 병 수발하느냐고 생업에 못 나가고 그 밑에 마리아가 생업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몸을 팔아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가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가정 좀 최저 생계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뭐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서로 병을 고쳐주든지 마리아가 그런 영업에 안 나가도록 좀 해주든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다급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빠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어때요? 여기서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나사로는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경 헤매는 대로. 또 유대인들은 시각은 어때요? 무슨 질병이나 불행이 다가오면 항상 죄와 연결되죠. 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당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불행을 당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동생 다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도 안 고쳐주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병 안 고쳐주면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뭘 사랑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왔죠. 말라기서 보면은 말라기가 뭐라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000년 동안 사랑을 했어요.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두들겨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두들겨 패는 하나님으로 맞은 기억밖에 안 나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대들잖아요.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부부간에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다른 집에 안 가고 집에 들어오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맨날 초콜릿 발린 걸 사다 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 오는 것만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위기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사로 집에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나사로는 나병, 한시집병이 걸려가 있지. 그 여동생은 그 참 떳떳한 직업도 아니잖아요. 몸을 팔아먹고 사니까 그 집에 누가 갑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부부가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합니까? 미워나 고거나 티각태각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미운 점 고운 점 뭐 다 들어가지고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가페 같은 사랑이죠. 아가페 같은 사랑.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더 유할까요? 빨리 가시든지 하지. 나사로가 지금 아파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갈까 말까 하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빨리 좀 가시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행보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그 환경에 따라 일찍 가고 늦게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이틀 더 유하시니까 지금 나사로는 사경을 헤매고 있죠. 사선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리고 동생 마르다 마리아 생각들은 어떻게? 시험에 들죠.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저럴 분이 아닌데 왜 안 오시냐 하면서. 그러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원망스러운 말이에요. 원망스러운 말. 원망스럽죠. 그래서 지금은 의사들이 병원을 차려가지고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가죠. 환자들이. 옛날에는 그죠? 왕진이죠. 왕진. 의사와 간호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갈 때 괜히 의사가 꿈을 대죠. 왜 꿈을 대요 그거? 아, 내가 뭐 안 가져왔다 그러면서 꿈을 대요. 빨리 가면 되는데 지금 환자는 어때요?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의사가 꿈을 대는 이유가 있어요. 병이 고개를 쳐들고 막 올라올 때 그때 의사 가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병이 한 곡에 넘어가지고 한풀 꺾였을 때 의사가 가지고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갔죠. 죽고 나서 가지 않습니까? 6절 나사로가 병들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영 제자들이 떨떠름하게 생각하죠. 유대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막 그 날 때부터 소경에 눈을 뜨게 하니까 막 돌을 들고 치려 그랬잖아요. 방금 피해 왔는데 또 가려고 합니까? 그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 잠들었으면 한숨 푹 자고 깨어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의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고 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좀 안 맞죠?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또 잔다. 죽을 병이 아니다. 잠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란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는 집, 나사로 집이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믿게 하게 하려니라는 거예요. 이제 무엇은 사건이 벌어질까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제는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디두모는 디도모스죠. 헬라로 디도모스. 그것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영어로는 트윈스죠. 쌍둥이인데 하나는 어디 가고 없고 하나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 뜻을 잘 모르고 이상하게 말한 거예요.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가서 모세가 씻으라 그러고 눈이 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냥 돌로 치면은 죽을 것이다. 우리 보고 죽을 각오 하고 따라오라 이런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 말이잖아요. 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그래도 언니라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삐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예수님 와도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죠. 비통한 마음으로 낙심해가지고.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냥 나오는 말입니다. 너무 낙심되고 안타까우니까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뭐 주님께서 왜 늦게 왔습니까? 하면서 시비 걸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나오는 말이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잖아요. 육체의 몸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걸 인정하고 죽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오빠 영혼이라도 좀 편안한데 가게 해 주시겠지.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렇죠? 마르다의 믿음은 아직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님 부활 때 뭐 다시 사는 거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오라버니가 지금 살다.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는.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 정도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 말이다. 그 말이다. 믿느냐?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은 아직 온전치 않지요.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죠. 예수를 믿는데 지금 너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28절 이 말을 마르다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토라져 가지고 삐져 가지고 너무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언니 된 도리로서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너가 나와가지고 인사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가 그 말이죠.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빨리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다고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 털어져 보시오. 언제까지 삐져가 있을 거예요? 삐져가 있으면 영원히 우주 미아가 돼요. 삐질 때 삐지고 빨리 돌아올 때 돌아와야 됩니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고요.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원망스러운 말이죠.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참 마음이 가슴 아파하시지요. 가슴 아파하시면서 가라사대 그를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수께서 한 성경에 두 번 우셨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셨죠. 오늘 여기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는 거예요. 우시죠. 예,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예수님 볼 때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멀쩡하게 생기셔가지고 뭐 표적도 일으키시고 이적도 일으켰어요. 병도 낫게 하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사로 그 병든 나사로하고 또 마리아 이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하면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가. 이게 화제가 되는 것이죠. 화제가 되죠.
그 주변 이웃들은 그 집에 아무도 안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서 나사로 죽고 나니까 울지 않습니까? 우시잖아요. 여기에 감명받죠. 37절 그 중 어떤 이는 또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도 요한은 아주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잘 들었다가 여기 요한복음에서 기록할 때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잘 들었다가 누가 뭐라 하더라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사도요한은 자기가 실제 들은 것처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의 정은답게 상세하게 기록하니까 요한복음서만큼은 진짜 믿을만하죠. 그렇죠?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냥 고기나 하고 갑시다. 주님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더 이상 뭐 하실 일도 없지 않습니까? 갑시다. 그거였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좀 믿어라. 대개 사람들은 어때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을죠. 믿으려고 하죠.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표적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거예요. 나와서 나오는 거죠. 뭐.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독일의 주경학자 아주 주석의 대가죠. 벵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벵게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망정이지 무덤에 있는 자들은 다 나와라 했으면 세상에 있는 무덤이 다 터질 뻔했단 말이에요. 무덤이 실제로 그렇겠죠. 뭐 예수님 능력이 얼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믿었겠죠.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죽음에서 사람을 살렸는데도 항상 두 가지 분류로 나눠요.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구해요?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믿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면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철학하고 안 맞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한 거야. 이게 뭐예요? 종교인의 욕심입니다. 시기 질투심. 오늘날도 엄청나죠. 뭐 누가 똑바로 소리 하면은 그거 어떻게 꺾어 무너뜨리려고 벌떼같이 덤비죠. 종교인의 욕심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유대교가 위기에 위태위태하잖아요.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어보시오.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종교는 찬밥 신세가 되니까 모의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며 위기의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도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 민족을 빼앗아간다 그러면서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언 같은 말을 하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기는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다른 뜻으로 뭐 참된 말이 아니지만 이것이 예언이 되지 않습니까?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자기네들 유대교요 끝장나버리잖아요. 유대교가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본격적으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유대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각국 도처에서 100만 명에 110만 명이 모입니다. 그게 모든 그 군중 중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군중 심리에서 확 쏠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명절에는 그러지 말자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모의를 하지 말자 그러죠. 그런 말씀 있죠. 민중들의 소요 때문에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오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왜 떠나가 있을까요? 떠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유할까요?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되잖아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55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예수님이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겠지, 올 거야 이런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찾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찾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명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한 가정 참
세상에 보면 가장 비극한 가정이잖아요. 참 어려운 가정이고 그 친구 나사로 그죠? 그 가정을 비춰주면서 예수님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11장부터 12장까지 해줘요. 이렇게 길게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에 해준 게 뭐예요? 하나 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린 것밖에 없어요. 죽은 거 살린 거. 그것도 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거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살려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부하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행편이 좀 베이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끔 신세도 지면서 말이야 그렇게 안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대로 두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죠. 이건 전설의 이야기인데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다시 죽습니까? 묻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다음부터 웃지를 않았다. 웃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음은 두려운가 봐요. 무서운가 봐요.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살아가지고 키프로스이죠. 무덤이 어디냐면 키프로스에 있어요. 이게 성경의 구고로이죠. 구고로. 거기에 살다가 천수를 누리면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 가정을 왜 저래? 찌질이도 못 살고 왜 저래 가난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나사로 가정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 안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런 가정 보고 저주받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병 걸린 나사로는 진짜 실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도 이 나사로를 염두에 두고 비유로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그 거지 나사로 죽고 나서는 어때요? 아브라함 품 나원에 들어가잖아요. 그 부자는 자기 버린 거 다 써버리고 자기 배만 일하다가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나사로와 같이 사경을 헤매고 사슬을 헤매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다 연약하죠. 건물도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2장 말씀인데 다음 주 볼 텐데 미리 땡겨서 봅시다. 12장 9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오리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지도 그죠? 행복하지도 형통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만나게 성도들 까닭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죠? 믿으면 우리가 참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사선에 서 있는 나사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순전하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만사 형통하고 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우리들 까닭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